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이 다가오는 속도보다 어둠이 달아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2000년 전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이 오니 죄악과 죽음의 어두움은 즉시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두움은 그것을 이기신 위대한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공포와 악의 엄청난 어두움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사랑과 친절과 격려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소망과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영적으로 눈이 먼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에베소는 당시 부와 무역과 문화로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제국 도시였고 그 중에 가장 짙은 흑암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 부도덕, 미신들이 만연하였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는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더럽고 추악한 인간과 동물의 성매매와 향락이 버젓이 행하여졌고 그리고 대부분 에베소 시민들은 이것을 묵인하였습니다. 이 어둠이 묵인된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인들은 무당과 신들린 사람들을 직접 가정에 고용해서 주술과 마술을 행하였고 거짓신을 숭배하였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내가 마술의 힘을 빌리면 영적인 힘을 조작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느니 라고 하는 이 어둠이란 단어는 바로 이런 단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로 안에 있는 것 말고 우리 글자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부터 시작. 바울이 묘사한 어둠은 비유적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인들의 문화적, 영적 현실과 깊이 연관되었고 그들의 과거의 삶은 무지, 도덕, 부패,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어둠의 에베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빛을 전했을 때요, 그들 스스로 변화하는 결단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빛이 오자 그들의 변화를 결단으로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결단으로 보여줍니다. 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책이 존재하지 않고 다 두루마리였거든요. 두루마리들을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책값을 은 5만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요즘의 은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크마라는 단위인데요. 5만 명이 135년간 매일 하루 일당을 쓰지 않고 저금한 금액, 어마어마한 액수를 포기하는 듯이 다 팔아버린 거죠. 사실은 그 마술책 하나 사는데 엄청난 돈을 들고 샀는데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면서 이제는 예전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어둠을 떠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겠다는 강한 결단의 선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복음화된 이유는 그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의 비단에 산다고 하는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결단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의 빛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8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러니 이제부터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줘라.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제시하며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국가적인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권이 변화해야 된다, 경제가 변화해야 된다, 뭐가 변화해야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불꽃처럼 타오르게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합니다. 대림절에 촛불을 켜게 되는데요. 촛불은 자신을 녹이는 고통을 감수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불을 밝혀 빛으로 온 방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대림절 촛불을 켜는 것은 이 진리의 생생한 상징이며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묵상하며 그분의 빛 가운데 행동해야 함을 결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짐하고 다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세상에 나가 위대한 교회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음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예수의 빛으로 삽시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전하라 할 때 사실은 구체성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의 변화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요, 제 2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맨날 패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나오더니 갑자기 교회 앞에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그 험악한 얼굴로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쇼하고 앉아있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들을 완전히 버리고 평신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과 교육자들보다 더 천사같이 살고 계세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두움과 우상숭배와 난잡한 문화로 가득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거짓을 멀리했고 어둠 속에 에베소를 밝히는 예수의 빛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고무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테카포토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생활하라 라는 말은 빛의 자녀처럼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오늘 마지막 절에 빛의 열매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사실 여기 있는 헬라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여러분 도표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함,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과 관대함, 즉 도덕성과 관대함.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일치하는 삶, 즉 공의와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실하게 말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기.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읽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대단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화면 보여주세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성과 관대함으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당시의 에베소 문화는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의 교인들은 오늘 아르테미스 신전에 여사자들과 남편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도 아내들은 전혀 이상하지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밤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집에서는 술 마시고 마술책에 심취해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것은 에베소의 문화이다라고 그냥 포기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어둠의 먹에서 나오는 먹물이 나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펼쳐져 물들어 검어져도 문화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덕성과 관대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이럴 때 세상이 너희를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둠의 세력들은 황급하게 도망할 것이다. 가짜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데요. 그 빛이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 크리스찬들, 바로 그 자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붙잡힘과 살육을 감수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산 마법책을 불태워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한 이전에 완전히 무너지고 방임했던 가정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며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술을 물같이 마시고 술로 인한 음행과 죄악에 대해 너그러웠던 당시 에베소 문화를 향하여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 이전 먼저 가장들은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어둡고 술문화, 밥문화가 어두워도 아내와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술과 향약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새벽 위대한 하루와 교회 공교회 참석에 공예배 참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위해 우리는 나의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불태우고 버리고 새롭게 되는 정체성의 전환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불타버리는 행동에서 빛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횃불이 되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던 주변의 친구들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바로 빛을 위해 살며 그 빛은 예수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 땅의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문화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방종과 도덕적 철학과 상대주의가 표준이었던 에베소란 도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급진적이었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겪는 어려움과 놀라울 적으로 비슷합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도를 넘어선 술자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부패와 타락의 유혹에 대해서 교회 집사로서, 교회 권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아니 성도로서 상대방이 서운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대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관대함과 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악의 무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빛의 공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과 결단을 통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예수의 빛의 자녀의 정체성과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기쁘시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라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은 가능한 많은 삶의 경우 가운데 테스트해 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빛이 되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빈도를 누리고 세상과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실험의 빈도수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간 일어난 일련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납니다. 두 여인이 둘 다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때, 반으로 아이를 나누라고 했을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줘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나누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납니다. 이 시대의 국민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며 나누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국민들을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또한 같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 살라는 부르심은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명확합니다.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능력으로 살아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당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반영하는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환한 기쁨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대림절을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만 살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결단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예수의 빛을 전하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빛 가운데 손잡고 걸어갑시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이 세상은 어둠과 전쟁과 폭력과 공포로 물들어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주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하여 파송되어져 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허원석, 박혜민 선교사님 가정, 필리핀 두마게티의 빛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그 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예수의 빛을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날을 바라보는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